지금부터 이 코너는 녹화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삼손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보다 더 높고 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삼손의 이 부르심과 그의 삶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에 대한 내용은요, 사사기 13장으로 16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삼손의 태생으로 마지막 죽음까지의 그 생애를 길게 할애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13장으로부터 말씀을 16장까지 보면 삼손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낙타뼈로 수많은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사자를 마치 양을 찢듯이 찢어서 죽이고 그 아스글론의 사람들은 30명씩 그냥 맨손으로 가서 쳐 죽이고 노략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묶었던 밧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또한 그곳에서 큰 구원을 이뤄냈던 그 종이 삼손이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기력이 쇠해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에낙고레라는 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능력들을 간증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한 그 간증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헌신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는 상반되게요,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어서 소나 짐승이 끌었던 맷돌을 갈고 있는 눈 뽑히고 벌거벗긴, 그래서 그 블레셋의 조롱을 받던 그 삼손의 모습이 오늘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탄받는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에, 그 삶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가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겼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죠. 이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삼손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이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먼저는 어머니에게, 나중엔 그 아비에게 태어날 아들이 나신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아버지 마노아가 여호와께 구합니다. 그 행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나실인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포도주의 소산, 포도주, 독주,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이 삼손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 삼손이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뜻을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허비하고 낭비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구태여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를 언급하는 것,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삼손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주셨음에 그것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이뤄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상실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삼손이 자신의 사명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어디서 정말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냐면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볼까요? 16장인데요. 16장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 눈이 뽑히고 또 벌거벗겨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대부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 이 일, 이 사건, 이 문제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과 사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있는 문제와 내게 있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라는 수단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용하고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왜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죠? 그 이유가 뭐죠? 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를 정처럼 만들기 위한,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하나님이 정금처럼 갑절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훈련도 있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오늘 우리도 삼손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정말 뭔가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소리는 우리가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우리 중심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느냐? 나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안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그런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 이 삼손에게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왜 주셨느냐?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청지기처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다 자기 삶에 바쁩니다. 내 사업, 내 가정, 내 자녀, 내 몸, 내 건강. 근데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왜 우리는 관심 갖지 않죠? 오늘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나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게 부탁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 살다가, 내 유익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비록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겠지만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삼손의 기도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런 불행한 삶이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은 뭐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생의 길로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 사명이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아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삼손에게 독주나 술이나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내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수단이, 내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이마에 손목에 기호를 삼고 문설주에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의 환경을 거룩으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블레셋 친구들 그리고 노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서요, 잘 마시고 잘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집에 가게 되고 술집 여인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결국 눈 뽑히고 벌거벗겨 조롱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일을 위해 조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거룩함에서 멀어지고 점점 세속화돼 가면서 결국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얘기하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세속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거기서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빠져서 세상에 물드는 삶이 아니라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길 하나님이 원하셨으나 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거기에 빠져서 결국 세상에 취해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끊어내고 절제하고 내어 버려야 될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나의 발목을 잡는, 나를 세속과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그 모든 줄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삼손에게는요, 기도가 너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해결하는 능력이 많았거든요. 그냥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삼손에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그 삼손의 그 능력들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뭐가 결여됐냐?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풀 수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냇가의 근원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이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IQ 160일 수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잘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서 소망되어지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와요.
그분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고,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그게 선한 목자와의 동행 속에 있는 양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에게는요, 영적 스승이 없었어요. 영적 부모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삼손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영적인 권위가 없었어요. 14장에 보면요, 이 마노아가 그 풍속을 쫓아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게 나와요. 그때 그 당시에 풍속을 쫓아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결혼식에 갔습니다. 결혼식에 갔는데 주례자가 없어요. 아니,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굉장히 신앙도 투철하신 분이세요. 제가 늘 교제하는데 교제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세요. 근데 그 자녀의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축도가 없어요. 그냥 그 젊은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신랑 신부가 직접 그 거행해요. 결혼식을 사회자 한 명이 주도하고 신랑 신부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내빈들한테 인사하고 끝나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그 시대의 트렌드를 맞추는 거죠. 여러분, 마노아가 그랬어요. 야, 아들아, 너가 이렇게 하는 거 트렌드에 맞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가족,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니? 그러니 그래도 그 예배, 그 예식 속에 우리 목사님의 축도라도, 목사님의 선포라도 하나님 앞에 이 결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선포하는 이 순서를 집어넣자. 이렇게 적어도 최소한 이렇게 했어야죠. 완전히 결혼 예식이 교회 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예 그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내가 진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신앙의 선배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영적 부모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삼손에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그가 갖고 있는 능력에, 그가 갖고 있는 지식에, 그가 갖고 있는 재능에 다 함몰되어서요. 그냥 그가 하는 대로 끌려가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 부모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요, 삼손 같아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물들을 볼 때요, 가장 큰 건물들이 대기업 말고는요, 대부분 다 교회예요. 네, 아주 불교 절간도 대단하죠. 그러나 그 수나 그 위치를 볼 때 교회 건물들, 교회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눈 뽑히고 벌거벗겨서 세상에 조롱받는 삼손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믿음의 동지들을, 믿음의 스승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동역할 수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을 돌아보고 확인하며 축복받는 우리 한신교회 2026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우니 때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하나님을 영접할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잘 감당했는지, 내 삶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내게 있는지,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는 온전한 회복을 주님 앞에서 이뤄낼 수 있도록 믿음과 결단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